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 계신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여행을 통하여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하여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대중적이고 모두가 부인할 수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바로 음식의 맛을 통해서 오지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예쁘게 아름답게 플레이팅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의 맛이 없으면 그 음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식의 그 맛, 그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의 간입니다. 간. 그 음식의 간이 잘 맞으면 누가 먹어도 맛있고 그 먹는 즐거움은 배가 되지요. 그러면 그 음식의 간, 그 음식의 간을 결정적인 요소, 음식의 간을 정말 정하는 결정적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향신료가 발달하고 정말 감칠맛이 나는 어떤 것을 첨가하고 새콤달콤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의미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너희는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소금인데 누구를 위한 소금이며 그리고 어디를 향한 소금이란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즉,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공간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될 공간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푸념 아닌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푸념입니까? 아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의 시기, 이 고단한 삶, 정말 이 땅의 삶을 빨리 벗어나서 정말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제가 그거를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뭡니까? 이 현실 도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될 공간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진정한 제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땅의 소금이란 이 공간적인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소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이 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소금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이 소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의 형편이 어떠하길래 소금인 우리를 이 땅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은 타락 이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다양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아니라 죄악 또한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했죠. 부정과 부패와 살인과 전쟁과 그리고 남을 속고 속이는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교묘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처지, 이 처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은 날마다 더 나은 희망, 더 다른 가치,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더 복된 가치, 의미 있는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대중매체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도와준다거나 작은 선행을 했을 때 많은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의인이다, 선인이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라는 기사, 이런 반응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처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세상의 형편에서는 이런 희망과 이런 의미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반응만 보여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소금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감동을 주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무대는 저 천국,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 무대는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존재이며 이 세상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많고 많은 재료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 하셨을까? 소금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소금을 귀하게 여깁니까? 애지중지하며 소금 막 없어질까 봐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죠. 요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은 소금이 귀해졌습니다. 근데 소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닥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요리하거나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식품이자 재료일 뿐으로 우리는 여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돌려봐도 과거에는 소금은 정말 귀했습니다. 냉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소금은 음식을 보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처난 부위를 소독해주는 역할도 하지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소금은 너무나 귀했기에 어떨 때는 통행료로 이 세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중국에서는 너무나 소금이 귀해서 세금이나 통행세를 소금으로 대체했고, 프랑스에서는 귀중한 손님이 오면 그 식탁에 소금을 내어서 조금 덜어가게 할 만큼 이 소금은 귀한 재료이며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소금은 고대 로마 시대의 병사들에게 이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지급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월급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 그러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셀러리가 소금, 솔트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셀러리라는 이 단어, 이 월급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소금이라는 살과 그리고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살라리움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즉 이 살라리움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셀러리로 변화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월급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적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월급 작아라고 표현합니까? 그 회사 월급이 짜다. 참 월급이 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월급이 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월급을 짜다라고 할까요? 월급이 작다라고 하면 되는데, 적다라고 하면 되는데, 월급이 뭐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요? 소금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월급 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아끼는 물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언뜻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가방, 시계, 보석, 어떤 분은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이 적힌 물건이나 신발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흔히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명품은 명품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명품을 소지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명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명품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품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 소금과 같은 것은 희소성이 있는 명품은 아니지만 이것 단 하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재료들이죠.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소금, 이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희소성이 있는 명품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필수품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팔복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수품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희소성이 있는 명품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필수품, 그 필수품답게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같은 존재, 이 소금인데, 그럼 이 땅의 소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필요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줘야 될까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주된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 소금은 음식을 부패를 방지하고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독과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주된 용도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화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도 뭐 방부제 역할, 보존의 역할, 소독의 역할, 정화의 기능 맞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확대한 해석이고,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신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기능인 거예요.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9장 5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4장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주된 기능은 바로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기능,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땅의 소금으로서 맛을 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맛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무슨 맛을 우리는 내야 될까요? 흔히 우리가 세상을 뭐로 표현하냐면 세상을 맛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맛이 안 난다. 일이 좀 안 풀리면 일할 맛이 안 난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스포츠 경기를 볼 뭐가 안 난다고요? 맛이 안 난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맛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살아갈 맛이 안 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살아갈 맛이 안 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잊어버리고 보람과 행복을 잃어버리니 살아갈 맛과 의욕과 의미와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맛, 삶의 맛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하여 인생의 맛을 찾고, 어떤 사람은 술을, 어떤 사람은 이 사치를 통하여, 또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순례길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나마 인생의 그 맛,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잠시 삶의 의미, 삶의 맛을 찾기 위해 일탈한들, 그것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 한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맛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삶의 행복과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이며 그 소금으로 그 맛을 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그 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맛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의 필요를 우리의 맛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맛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맛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변해버린 나,
패배주의와 패배의식과 비교의식과 많은 것들로 찌들려 있는 그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금은 자신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을 하나 거칩니다. 이 과정 없으면 절대로 소금은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녹는 과정입니다. 소금은 자신의 맛을 내기 위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신을 녹여서 자신의 그 짠 맛을 냅니다. 심지어 망치로 깨어지고 맷돌로 갈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녹여서 소금은 자신의 맛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 원치 않는 상황,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깨어지고 갈려지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의 맛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삶의 의미와 방향과 살아갈 맛을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녹아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아진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녹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녹아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녹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녹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잘 나오시다가 한 3년 동안 안 나오셨던 분입니다. 우울증과 대인 기피로 인해 거의 3년 동안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참 그 집사님을 살리려고 참 많은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헌신했던 것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전사님과 함께 또 두 분과 함께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변화될 가능성이 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장과 그 집사님과 하는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최근에 한 권사님과 집사님은 참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서 엉망이고 3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집안이 더러웠겠습니까? 그 집안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청소를 해드리겠습니까? 본인의 몸도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 집사님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얼마 뒤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처음 본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신방을 갔던 그 집사님인 겁니다. 너무나 몰라보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저에게 로비에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마디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그보다 값진 고백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가대까지 있어서 정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아진다는 것은 그 삶에 들어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삶 속에 들어가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진 그 예수의 맛을 그들도 맛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녹아져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생업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은 우리는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녹아져야 될 소금입니다. 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녹아져야 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소금은 그 짠 성분인데 그 짠 성분이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소금은 과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금 그 자체의 짠맛은 절대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대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금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맛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예수님 당시 소금은요, 소금 늪이나 사해 지역에서 소금이 채취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사해 지역에서 채취된 소금은 그 소금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금에 불순물이 들어가니 그 짠맛이 희석되어 온전한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소금이 너무나 귀하고 비싸서 이 상인들이 소금을 팔 때는 하얀 모래 가루를 그 소금에 섞어서 팔았어요. 그러니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내는 거죠. 이처럼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서 염도가 희석될 때는 그 소금의 맛이 잃어버리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소금 그 자체로는 절대로 그 짠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 그 자체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불순물이 섞였을 때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너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불순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소금이 자신의 맛을 내기 위하여 때로는 깎여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소금의 짠맛, 그 본질의 짠맛은 유지되는 것처럼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도 세상 속에 녹아져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되 성도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은 변하면 안 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피상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향력을 상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는 인생,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있어요. 잃으면이라는 단어,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모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자막에도 나오다시피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어리석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라이노,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리석은 소금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소금은 소금의 그 본연의 짠맛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약해서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이긴 하나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 소금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더러운 취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니 그 소금은 바로 어리석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 소금으로서의 그 본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먼저 알까요?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먼저 가장 잘 압니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먼저 알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인생, 비난당하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리석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질과 동화의 유혹으로부터 그 소금의 정체성, 그 맛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맛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은 우연히 존재하거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갈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소금의 존재로서 그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영향력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존재로 삶 가운데 녹아져 예수의 맛을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김새나 색깔 때문에 소금입니까? 아니죠. 소금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맛을 낼 때 성도입니다. 다른 곳으로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녹아져 성도로 맛을 내는 것으로 우리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소금은 부서지고 녹아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짠맛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속한 곳에서 녹아지되 우리 성도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은 변질되거나 다른 곳으로 혼합되고 불순물이 섞여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와 다짐과 결단으로 중무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존재로 필수품으로 세상에 녹아져 그 예수의 맛을 내며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그 녹아지는 인생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